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날이고 오늘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은혜가 있는 날일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나에게 하나님을 준비하신 그것이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요, 우리 오늘 이 하루도 찬양하시고요,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은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오만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불린다 해도 엉망의 맘뿐이 아니오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자녀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와 같다고 그랬죠. 어느 날 왔다가 어느 날 또 하나님께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영원토록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은요, 잠깐 지나가 버리고 마는 아침 이슬과도 같고 안개와도 같은 것,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우리의 인생을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귀하고 아름다운 자의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많은 분들이 정말 그분 너무너무 좋았던 분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런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이죠, 내가 죽고 나면 끝인데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멋진 인생을요, 많은 후손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빛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은요, 여러분이 아름다움을 행하심으로, 그것을 여러분의 자손들이 다시 이어가지고 또 그분을 기억하고 또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함께 그것을 나누며 나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인생이 빛나게 하는 귀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땅에 와서 사시다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분이 언제 돌아가셨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정말 그분 너무 안타까운 분이셨고 너무 귀한 분이셨는데 조금 더 계셨어야 되는 건데 안타깝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그의 자손들이, 자녀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위대함이 다시 기억나게 되고, 또 우리는 그분을 생각하게 되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의 복된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닐까. 오늘 점심은요, 아주 맛있게 오늘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점심이 어떤 점심인가를 알고 드시라고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1년 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던 우리 김영재 권사님이 계시죠. 우리하고 같이 몇 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 몇 개월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그 권사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단 몇 개월이었지만 몇 년을 같이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권사님이 하나님 품에 안 계신 지가 벌써 내일 모레면 딱 1년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면서 기억하고자 오늘 점심은 그분의 따님께서 준비하셨답니다. 드시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요. 좋았던 권사님 벌써 1년이 됐구나. 우리는 그냥 잊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또 뭔가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중심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아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때에는요, 잘 구별되지 않지만은 뭔가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뭔가 중요한 문제가 딱 대두되었을 때 바로 그 앞에 딱 서게 되면 그 사람의 속사람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사람의 속사람에 의해서 오늘 그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은요, 가치관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행동하게 돼 있고 무엇인가 선택을 하게 돼 있고, 또 우리는 그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그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먼저 그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광야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한번 우리가 먼저 정탐꾼들을 보내서 한번 살펴보고 오자. 정말 그 땅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땅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각 지파에서요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을 정탐을 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12명의 사람들이요 40일 동안 똑같은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있는 똑같은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함께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며 생활하다가 그들은 40일 이후에 그들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은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보고는 두 갈래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10사람은 10지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서 거기를 보았는데 그 땅은 우리가 결코 차지할 땅이 아니다. 그런데요 두 지파 사람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두 지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땅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정말로 그 땅에 갔더니 봐라, 포도송이 하나가 이렇게 크지 않느냐?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 12명의 보고가 갈라졌어요. 10사람은 우리 다 큰일 났다, 죽었다, 안 된다. 두 사람은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들을 함께 보고 왔는데 왜 그들의 의견이 갈라졌을까요? 무엇이 오늘 그들의 보고를 서로 다르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이죠 과연 무엇이 그런 문제가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달랐다. 민수기 14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뭐가 달랐다? 그들과 달랐다. 그들이 누굽니까? 10사람. 똑같이 보고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느끼고 왔던 그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했는데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냐고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그러면 오늘 그들 속에 있는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곧 그들의 가치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사건 앞에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방향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향키 역할을 감당하는 게 뭐냐고 하면 바로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가치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관이 어디에 있다고요?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어디라고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가치관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육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냐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의 태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태도는요, 철저하게 무엇으로 판가름이 나느냐?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판단이 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육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요, 여러분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느냐,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어디로? 푸른 풀밭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맞춰버리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버리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그렇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뜻을 이루는 데 두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광야에서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밥을 먹을 때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일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코자 물어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빌립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이 사람 다 먹이려면은요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하고요.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 여기 조그만 아이가 싸온 도시락이 있는데요, 작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에요. 물고기 2마리 하고요, 보리떡 요만한 거 5개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될 수 있겠지만은, 뭐 할 수 없겠지만은 내가 오늘 이거 예수님께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 손에 옮겨지게 되었고, 예수님이 그것을 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띄어가지고 제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가서 나눠주어라. 그랬더니 말 웬일입니까? 거기에 장정만 5,000명이 모였다고 했는데 5,000명이 다 먹고 남은 것이 12강줄이었대요. 여러분, 밥을 드실 때 말이죠, 맛있는 거를 먹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막 그냥 좀 이렇게 막 흘리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은 좀 몸이 어디가 좀 불편하시니까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흘려요, 안 흘려요? 안 흘려요. 근데 언제 흘리는지 아십니까? 배가 부를 때 흘려요. 그렇죠? 배부를 때는 여러분 맛있는 것만 먹잖아. 맛있는 부분만.
맛없는 거는 다 떼어내고요, 맛있는 것만 먹잖아요. 배가 부르니까 그런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그렇죠? 오늘 거기 광야에서 말이죠,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다들 배 터지게 먹었다 이런 얘기예요. 더 이상은 못 먹고 막 흘리고 막 한 것들이 12강주리가 남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정말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빨리 우리의 왕으로 세워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수님만 우리들의 왕이 되어진다면 이제 우리는 뭐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6장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6장 하반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쭉 읽다가 제일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70절과 7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이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가 말이죠, 한 가지 의문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오늘 예수님이 그것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계속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룟 유다의 사건을 예수님이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가 누군지 날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고 하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그만 예수님을요 돈 주고 팔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고, 나중에 가룟 유다는 그것을 깨닫고 말이죠, 야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다고요? 목매달아 죽었대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오늘 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그걸 설명해주는 마무리 말미 부분에 왜 오늘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갖다가 대입시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여러분들도 무척이나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잘못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잘 믿던, 잘 따르던 제자 가룟 유다가 잘못된 길로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유다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더 조명해 보려고 해요. 유다는요 헤브론 남쪽으로 몇 마일 떨어진 조그마한 성읍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무슨 성읍이었냐고 하면 캐리옷이라고 하는 한 조그마한 성읍이 있었습니다. 거기 출신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요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11명은요 다 갈릴리 북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럼 이쪽 위쪽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유다만 남쪽 사람이었어요. 남부 사람이었다고요. 가롯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고 하면, 여기 예루살렘이 있으면 요 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요 가운데 지점이 바로 가롯이라고 하는 그런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이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저 북쪽 지방이고, 이 가롯이라고 하는 지방은 남쪽에 속한 그런 지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느냐? 아마 그것은 그때도 지역 감정이 있어가지고 북부와 남부 서로 막 그냥 서로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11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저 남부에서 올라온 유다를 혼자 따시켰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혼자서 너무 새롭고 너무 소외되고 너무 따돌림 받다가 아마도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가정이에요. 가정.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자,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도요, 시몬 베드로처럼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열심을 가지고 힘있게 그 속에 들어가서 뭔가 핵심적인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실 때, 제자로 삼으실 때 예수님이 유다를 그냥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예수님께서는 아주 신중하게 택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유다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말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또한 유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나를 따라라. 유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도 말이죠, 3년 동안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지내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사람이 유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도 말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말이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도 바라보았고, 예수님께서 귀가 먼 사람을 귀가 뚫리게 하는 역사도 옆에서 바라보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도 그도 바라보았고요. 또 폭풍이 일어난 날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것도 유다도 다 보았고요. 귀신을 내쫓는 것도 가룟 유다는 다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유다는 오늘날 우리들처럼 말씀도 듣고 성경도 배우고 제자 훈련도 받고 직분도 받고 예배 시간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한 성도의 모습,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의 좌상이라는 거예요. 또 유다는 말이죠,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그 나름대로 그 12명의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신뢰를 받고 인정받은 사람이 또 유다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고 하면 유다가 원래 하는 일이 뭐였냐고 하면 그 12명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모든 회개를 담당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누가 있었냐고 하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세리입니다. 세리가 뭐예요? 돈만 만지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가 그 속에 들어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일행의 회개를 담당한 사람은 누가 되겠어요? 마태가 해야죠. 왜요? 돈 하면 마태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주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갔어요. 이 사람은 척하면 척 나오는 사람이에요. 한 번에 그냥 바로 그냥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5,000병 먹이려면 이게 한 번에 딱 나오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비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은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 가서 공부하면 다 1등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학생들이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학생들 준서 준이 할렐루야. 아멘 해야지. 내가 아멘을 안 했니 왜? 자,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유다가 말이죠, 다른 동료들에게 뭔가 신뢰가 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 유다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유다가 말이죠, 그 회개를 담당하는 바로 그런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말이죠, 어느 정도
유다는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기를, 아 그래, 나는 정말로 분명히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가 스스로 뭡니까? 자만의 그러한 모습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모든 것에 여러분들 자신만만해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잘못 주님을 따르면 그때 우리에게는요 사탄의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마도 유다가 그런 모습이었나 봐요. 그래서 유다가 말이죠, 이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고 하면, 하루는 어떤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이 여자가 말이죠, 뭘 가지고 왔냐고 하면 아주 비싼 향유 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왔대요. 근데 여러분,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주 이게 상당히 봤을 때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300데나리온쯤 되는 값어치가 있는 것이랍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5,000명을 먹이는데 얼마가 들어간다고요? 200데나리온이 들어간대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300데나리온 가치가 가는 것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대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이죠 무엇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냐고 하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은 사람이었다,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회개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말이죠 하는 말은 정말로 그럴싸해요.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더 좋을 텐데, 여러분 그 말에 이의가 있어요, 없어요? 그 말에 이의가 없죠. 300데나리온을 팔아가도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 좋은 일을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허비를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혹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과 이웃과 하나님과 가난한 사람들과,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사람은요, 이 여자는 지금 누구에게 이것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깨 붓고 계시대요.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대요. 이것은요 오늘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계시지만,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가 와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야, 그거를 왜 거기다 갖다가 드려, 그거 갖다가 팔아가지고 저 사람들 좀 나눠주지,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저가 훔쳐가려고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유다는요 사탄에게 미혹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오직 탐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의 눈은 물질에 멀어버리고 말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오병이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6장 6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이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오병이의 사건은 육적인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떡을 먹음으로, 너희가 배가 부름으로, 너희가 지금 이것을 너희가 기념하고 있느냐, 따라오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지 우리의 유익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이 뭔지 아셔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뭐로 살아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밥을 안 먹어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전해지면 우리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영으로 사는 그러한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이 오병이의 사건은 육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근데 유다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유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왜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왜 그것이 무익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그거 아닙니다 라고 오늘 유다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유다에게 그때 사탄이 들어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로챈 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13장 27절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말이죠,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하고 있는 그 틈을 마귀는 귀신처럼 알고 들어갑니다. 왜요? 마귀는 귀신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곳을 마귀는 알고 그 자리를 들어가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틈이 있으면 들어가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버리라고, 예수님을 포기하라고 그런 마음을 자꾸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이죠, 그는 거듭나는 것을 포기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유다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죠. 3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떡 때문에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가 없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만을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는요, 여러분 삶 속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삶 속의 아픔이고요, 여러분 삶 속의 괴로움이에요. 이것이 필요 없고 나는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픔도 없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나는 고통도 없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너희가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니 듣는 사람들이 도통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될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죠,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야?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이죠,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래도 그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자, 6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으란 이후에부터.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떡만 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예수님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것을 이해로는 되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갔대요. 또 한 분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십니까? 6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 말씀을 듣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정말 예수님 말씀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꽉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끌어들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결국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 무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더 불쌍한 부류에 속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사탄이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쌍한 유다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너는 누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느냐고요. 오늘 요한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67절부터 6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유다가 될 수도 있고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믿음의 가치관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주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